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가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가요? 네,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몸 안에 수분이 2% 정도, 2% 정도 부족할 때에 그때부터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그런 과학적 근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람 몸에 수분이 70%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2% 모자라는 68%가 되면 그때부터 갈증을 느끼고 또 뭔가 답답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2%가 부족하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고 꿈이 또 무너져 버리고 신앙생활도 온전히 못한 것입니다. 오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야, 젊은 청년이 말이죠,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거 참 희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출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잘 지켰나이다. 예수님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면서 그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켜 싸운데 따라하시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저는 언제나 그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나는 지금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 10계명 지킨 걸로, 율법 지킨 걸로 따지면 나도 천국 들어가도 남는데, 영생 들어가도 충분한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을 먼저 칭찬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청년은 젊지만은 성공을 해서 큰 부자였어요. 부자. 청년 부자 재벌입니다. 그 청년이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는 재물이 많음으로 큰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때는 나 훌륭하지만은 2% 부족한 것이 발견돼서 가정이 갈증을 느끼고 사회생활에 갈증을 느끼고 신앙생활에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내가 2% 부족한 거 요것만 채우면은 따라하셔. 하늘로부터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보화, 풍성한 은혜, 참 복락과 안위, 이것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늘 보화를 엄청나게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하늘 보화를 풍성히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무엇이 부족한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는 뭐가 필요했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은혜에 진정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린 자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수고만 알지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은 잘 지킨 청년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 은혜의식이라고 그러죠. 내가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 이걸 모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잘 율법을 지켜서 훌륭하게 도덕적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사람을 천국 안 보내면, 영생 안 주면 누굴 줍니까? 그런 마음이.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더 이상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 공기, 햇빛, 또 이런 모든 동식물들, 동물들, 이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대한민국,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눈에서 빗물이 떨어졌던 것처럼 빗물이 떨어지고 마음이 변화되고 막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믿습니다가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찬송합니다. 찬송가 301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고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랬습니다. 또 찬송가 302장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따라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야, 하나님 은혜를 제목을 하니까 저 큰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넓고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끝이 없는 거예요. 또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2% 부족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나는 믿는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잘 지냈습니다. 지금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주요종이 됐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체험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난 지금도 하나님 은혜 속에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앞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천국도 못 갑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이것이 바로 그 청년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널리 까맣게 한량한 은총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민하셔서, 연민하는 건 불쌍히 여기서 그 말입니다. 인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일이 사랑하는 거예요. 연민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도 은혜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그 은혜를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또 그들을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따라하십시오. 그저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저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간증을 하기를 자선음악회가 끝난 때에 그것은 아마 주최하는데 돈을 또 많이 댔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와 같이 간증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년 때 부모 집을 떠나 무작정 도시로 가출했던 가출 소년이었습니다. 가출 생활 18년 동안 나는 거지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러고 18년을 살았습니다. 몰골이 말도 못했죠. 어느 날 한 신사를 보고 나서 나에게 한 푼 주시오. 딱 쳐다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나를 낳은 내 아버지였습니다. 한 푼 줍시오. 보니까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도 아들을 알아보더니 그 아들을 깨어나면서 한 푼? 아버지는 재산이 많다. 너 내 손잡고 고향으로 가자.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거지 자기 손을 잡고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다 회복시켜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남겨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되고 자선 사업가까지 됐다는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을 줍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저 오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내 많은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생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영생 천국이 내 노력과 수양과 도덕으로 율법으로 되는 줄 알지만 아니요, 그거잖아요. 2% 부족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죄를 벗을 길이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천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내가 죽든지 누가 나를 대신해 죽어줘야 돼.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죽이면 그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그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한 번 죽으신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믿고 받아들이면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영생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찬송가에 있었죠.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으리.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면 모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조용규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성령 충만은 하루치밖에 안 주더라. 그 세계적인 죄종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 달라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 연약한 우리들이야 더 성령 충만 달라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몇십 년 전에 성령 받은 거, 그때 방언 한두 번 한 거, 이걸로 재산 삼아 살면 안 돼요. 매일매일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 충만 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시오.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확 받아요. 성령 받고 성령의 불 받고 권능 받고 믿는 자들이 이런 소식에 따르리. 곧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녹을 마시며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영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120문도가 마가요한 다락방에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따라하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따로따로 일하는 거지만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트리니티. 한 분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따라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 막 은혜가 막 강수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에게 흘러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갈구하고 예수님을 더 굳세게 믿고 성령 충만을 더 충만하게 받도록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의 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부자 청년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식,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매달리는 이것입니다. 이게 필요했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그러죠. 은혜를 우리도 오직 은혜로 천국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 보좌를 움직일 기도가 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될 때, 앞이 막혔을 때 기도하면 뚫려요. 희한합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대학의 문도 열립니다. 취업의 문도 열립니다. 결혼의 문도 열립니다. 사업의 문도 열립니다. 어려운 난국도 해체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기도는 약한 자가 강해지며, 기도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어주며, 병든 자가 기적적으로 건강해지는 축복의 기름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다. 빈털털이다. 아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순복음교 다니면서 남들은 막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막 그냥 응답 많은데 간증도 많은데 왜 나는 없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 받을 것이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예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따라하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도요, 안 될 것 같아. 뭐가? 기도하면은 뚫려. 기도하면 열려. 아멘. 하늘 보좌를 움직인 대표적인 기도를 성경에서 몇 사람을 말합니다.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300명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에게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올 때 가로막은 것이 무엇이죠? 홍해바다가 쫙 가로막았어요. 넘실넘실거리는 홍해바다. 거기 배도 없습니다. 어떻게 건너갑니까? 백성들 원망을 하고 적군 뒤에서 쫓아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길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인데요. 지팡이 위로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게 하라. 그럼 이판사판 저판입니다. 지팡이 갖다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 바다 위로 이 지팡이를 놓으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그치고 쌓이고 쫙 물은 저 끝까지 날아가 버리고 있고 바닥을 또 하나님이 바람으로 말려가지고 육지가 건너더라. 전부 다 건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의 기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하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길이 생깁니다.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가뭄 동안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 갖다 다 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 7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름이 또 오르더니 피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쫙쫙 쏟아게 내렸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가뭄이 다 해소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피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엘리야의 후계자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옷자락이 떨어지고 권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다 나라의 아비야 왕은 역대하 13장에 보면은 적에게 포위가 됐어요. 여로보암이 앞에도 하고 뒤에도 복병을 둬가지고 망하게 생겼어요. 이때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서 성경에 보니까는 여로보암의 군대 50만 명을 쳐 죽였더라. 이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셉니다. 사람이 하면 얼마나 계세요? 하나님 하시니까 50만 명을 쓸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사왕도 마찬가지예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으로 유다를 침공하자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음에 구수군을 하나님이 몰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대한민국 앞길 위하여 탄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시 건져줘요. 구원해줘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냥 탄식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러분, 유명한 기도의 황태자 조지 뮬러 선생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이 젊은 청년은
주님께 주여 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때는 내가 바로 길이다 했을 텐데 이 청년은 내게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난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여러분 삶에 2% 부족했으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세 번째는요, 참 사랑과 용서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용서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남을 용서 못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경우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의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사랑하면 돼요. 조금만 더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만 받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맑습니다. 사해바다는 텁텁합니다. 저도 갈릴리 바다도 가서 배도 타보고 사해바다에 가서 수영도 해봤어요. 저 우리 집사람하고 들어가 수영도 해봤어요. 아주 뻘건 물입니다. 근데 물이 둥둥 떠요. 사해바다는. 우리 집사람 겁이 나가지고 발을 못 뛰더라고. 발만 뛰면 둥둥 떠요. 그런데 왜 갈릴리 호수는 맑으냐?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져, 이렇게 쫙 흘러져. 그러니까 흘려주는 호수는 맑고 사해바다는 뒷문이 꽉 막혔어. 흘러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텁텁하고 콘탁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보면은 자꾸 흘려줘야 돼요. 따라 복음도 흘려주어야 맑고 건강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우리 금정교회 전도를 많이 하고 새가족들도 많이 하고 지난주에도 새가족 환영회 하는 것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늘나라 상급이 되는지 알고 우리가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아도니람 저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인도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의 가슴에 감동을 준 사람으로 남습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수재였어요. 그래가지고 25살 나이에 모교로부터 교수 총회를 소빙을 받았어. 대학 졸업하고 조금 더 공부했는데 교수로 오셔요. 그뿐만 아니라 같은 해 보스턴에 있는 큰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까지 받았어. 25살에 유명한 대학 교수 초빙. 보스턴의 큰 교회 담임 목사. 얼마나 사람이 꿈에 그리던 것이에요. 가면 돼.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다. 나는 복음으로는 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는 인도로 갑니다.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아내와 함께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인도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교사라는 이유로 내쫓겨짐을 당합니다. 다시 배를 타고 미얀마로 떠납니다. 항해 도중에 아내는 유산을 했고 아기를 임신했다가 유산을 했고 랭군에 도착했을 때는 들것에 실려 배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드슨 부부는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몇 달 되지 않아 열병으로 죽습니다. 저드슨은 사에게 최선을 다하다가 또 감옥에 끌려 캄캄하고 더러운 감옥에서 고생합니다. 그동안 아내는 질병으로 출가만 짓고 37살의 젊은 나이로 또 숨을 거둡니다. 그러나 저드슨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위해 사역하다가 자신도 병들어 견딜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요양하려고 고국으로 하는 배를 탔지만 병이 악화되어 선상 배 위에서 숨지고 맙니다. 저들의 삶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남들은 아유 그 보스턴에 있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지, 그 대학 교수로 가지. 그러나 그는 젊은 부인 37살에 자기들 떠나, 아기들도 둘씩이나 세상을 떠나 복음을 위해서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교사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때는 몇 명 구원을 못하면 지금은 그를 통해서 20만 명이라는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불과가 있습니다. 1850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갔으나 100년 후에 교인들이 20만 명 넘는 결실을 보았고, 그 저더슨 부부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그 저더슨 부부의 일대기를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젊은 사람이 대단한 사랑 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 뭔지 압니까?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해주고 욕하고 박해하던 자들을 용서해 줘야 돼. 내가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용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피와 땀과 눈물의 헌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젊은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이 버릴 것을 버리라 그럴 때 그걸 못 버렸어요. 자기 소유가 아까워 그는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소유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소유보다 더 큰 언약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어떤 대가가 있다고요? 따라하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갔지요. 예수는 그 뒤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축복을 받아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그 재물이 부가, 명예가 우상처럼 되는 거 많아요. 그거 없이 못 살겠죠. 그러나 주님 말하면 그거 버려야 된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좀 생각해보고, 젊은 청년 돌아갔지만은 전생에 의하면은 그 청년이 나중에 돌아왔대요. 그 예수님이 훌륭한 제자가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오산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몇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 매일매일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기도가 나에게 더 필요하다. 그리고 나에게 참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